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가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지금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에게 코로나로 인해 어두웠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복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위가 한창이던 그런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그런 설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항상 매사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에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유, 무슨 목사님이 한가한 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통사고를 당할 때에 우리는 산소 마스크를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교통사고가 나서 산소를 마시는데요, 하루 산소값만 33만 원이 든다 그래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하루 33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는 매일 33만 원을 벌고 다니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할지 들릴지 모르지만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가 우리가 지면 전기불을 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주셔서 만약에 햇빛 고지서를 여러분한테 제공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뿐 아니라 햇빛으로 식물이나 농작물에 주는 영향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돈덩어리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북한에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갈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엔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경제 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이유는요, 생활 수준이 나아졌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상대적 빈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내가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절대적 빈곤은 사라졌지만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상대적 빈곤 때문에 불만이 계속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르쳐서 모아시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 이러한 것들을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평소에는 사랑한다 그러고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떤 이익권이 개입하면요. 갑자기 덜 변한다고 그래요. 절대 손해나 양보가 없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이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권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안 믿는 분이라 이해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평소에는 따르다가도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을 뒷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좀 덜 가지면 어떨까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 속에서 좀 있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 안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거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멋진 조각으로 예술품으로 빚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사가 너무 정말 땡큐. 뭐 가라 그래도 땡큐. 뭐 혼이 나서 뭐라 그래도 땡큐.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미국식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땡큐, 땡큐. 지구상에서요 가장 가난한 그 방글라데시는요 감사라는 그런 표현한 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자기를 물질로 도와줘도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알라신에게 당신이 복을 받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신이 나를 도움으로 당신이 알라신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참 이상한 논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면 즉시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여러분, 곡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할 수 없어서 자연히 인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부유해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짐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질이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헐떡거리며 살아갑니까? 저들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증을 느끼며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성경은 한 집에 몇 권씩 꽂혀 있고 대한민국에는 술집 다음으로 교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또 그와 반면에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왜 영혼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줄이고 목말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말씀 충만이 있으면 감사도 충만해지고요. 감사 충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때로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듣는 귀가 발달해져서 우리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판을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했을 때요. 그 잠잠이라는 말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에다가 새길 때에 쓰는 그 잠잠한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우리의 사랑의 그러한 일정들 모든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새긴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금에 새기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금에다가 변하지 않는 금에다가 새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잠시만 멈춰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매사에 주님의 임재 연습이 습관화된다고 될 때, 그럴 때 이제 매사에 매 시간마다 마치 만들어서 짜놓고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잠시 동안 무슨 일을 하든가 어디를 갈 동안까지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인상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항상 잠시 동안 스톱하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발걸음이 내가 그곳을 향하고 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왠지 하나님이 꺼리낌을 줄 때 그때는 가차없이 스톱해야 돼요. 그러한 연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때에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때서부터는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갈 곳과 하는 일들을 내 자신으로부터 이미 걸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비한 것처럼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그래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을 보기 원하세요. 그런데요. 마치 주차할 데가 마치 앞에 차가 어서 와서 내 차를 주차시키라 하는 것처럼 싹 빠져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그런 곳에 빙빙빙 주차 때문에 돈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바로 주차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정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일정도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그 확신과 연습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실 때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16절 후반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시종일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끝으로 네 번째,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게 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생을 제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교만은 바로요, 우리를 도우려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연약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주님의 손을 뿌리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일부러 가난하고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유한 자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때에 우리는 부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힘들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혼자의 힘으로 또 이 코로나의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해결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집에서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 주님은 반드시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고 여러분을 더 좋은 소망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23절에 그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힘든 짐을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지고 너희는 가볍게 될 것이며 모든 해결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히 체험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89장 찬송 드리고 예물 축복 드리겠습니다. 세상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감사함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처지와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드리지 못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해 이웃에게 사랑에 또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신 곳에 쓰게 하사 지혜를 주셔서 헛되이 쓰지 않는 예물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건강치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돌아보아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기뻐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그러한 질병들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며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러한 원수마귀가 가정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몸을 붙들어서 쇠약하게 하고 질병을 옮기다니는 그런 원수마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혼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가는 것 길을 방해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주는 그런 원수마귀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속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여져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에 우리 기쁨의 가족 모두에게 충만되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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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들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도하네 이 믿음도 오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주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모두 위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